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19절.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 번역된 그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회복력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덕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한 도덕적인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아레테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덕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써 있는 것은 아레테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오이코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집을 짓는다,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성경에서는 아마 교회 건축이라는 개념이 아마 없기 때문에 이걸 덕이라고 그냥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24절이나 사도행전 7장 47절 이런 데를 참고를 하시면 이게 모두 덕이 아니고 집을 짓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이코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사역자는 그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그냥 전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건축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많아요. 지금 세상에 나가면 많은데 그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전도해도 건축이 안 되면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세계를 건축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는 건축되지 않으면 모두 흩어진 개인들 아닙니까? 그 개인들은 단체를 대항할 수 없어요. 같이 맞설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안중근 의사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많지만 일본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개인은 그 단체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그것이 단체화돼야 된다. 건축화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죠. 왜 바벨론이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건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라 대 나라니까. 전쟁이라는 건 나라 대 나라, 이제 개인 대 나라 이런 전쟁은 없어요. 오늘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이 목표는 건축에 있다, 이걸 알고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축은 새 언약 사역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여기 말했던 이 모든 것은 너희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건 이 앞에 지금 말했죠. 여러 자랑도 있고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왜 이렇게 말했냐 하면 이것은 너희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다 건축하기 위한 것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건축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씨만 뿌려놓고 거두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둬야 되고 거뒀으면 잔치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인생도 그러니까 사람이 잘만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잘 살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류는 이제 선악과 이후의 모든 인류는 뭐 자기대로 잘 살아요. 자기대로 잘 살아. 그리고 이제 옛날에 비해서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원시인들의 생활과 지금 사람들의 생활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표는 없어요. 원시인들도 목표는 없었고 지금 사람도 목표는 여전히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다 목표는 없습니다. 대학 총장님도 없고 대학교 다니는 학생도 없고 그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도 없고 아무도 목표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는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당연히 목표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으신 이가 목적 없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적이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고 나라마다 제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 혼자에 빠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마라톤 하는데 보면 처음엔 막 사람이 엄청나게 출발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계속 달리다 보면은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뭐 1등, 2등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달려도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서가 정연합니다. 그게 그냥 무조건 뛰자 이래 했으면 말입니다. 하나는 한강으로 가고 하나는 낙동강으로 가고 이래 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각자 자기대로 다 잘 달렸다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내가 한강에 갔다 왔다. 하나는 내가 낙동강에 갔다 왔다. 하나는 부산에 갔다 왔다. 목포에 갔다 왔다.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마라톤 대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를 하면 어느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달리는 게 마라톤입니다. 예, 이건 주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가진 주체자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도 목표를 가진 주체자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목표가 있지만 목표를 가진 주체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 목표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면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한 것이 돼요. 예, 그 인생의 목표를 부정한 결과를 가져와요.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본 사람 있습니까? 말해봤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요. 예, 몰라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우주 안에 목표를 가진 주체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 모른다는 사람, 나는 안 믿는다는 사람은 이 우주 안에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자기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건축은 새언약 사역의 목표입니다. 뭐 보면은 뭐 제3 거듭남의 비밀 이런 포스터도 봤고 여러분 많이 봤죠. 뭐 말세론 강좌 이런 것도 봤고 요즘에는 잘 없던데 말세론 하다가 요즘에 김이 빠졌어. 2000년 지나면서 그냥 안 되니까 김이 빠져버렸는데 하여튼 뭐 부흥의 포스터를 보면 많아요. 뭐 축복 성회, 뭐 여러 많아요. 많은데 이게 도대체 뭘 위한 것이냐는 아무도 없어요. 축복을 받아서 뭐 하는 거냐? 이건 잘 먹고 잘 사자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은 후에 천당까지 가자.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마 우리 한번 앞으로 설문을 조사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설문을 해보면 아마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믿는다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예,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진 않아요. 어느 신학도 신학의 항목 가운데 천당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예, 신학은 여러 항목이 있어요. 구속이랄지 뭐 심판이랄지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걸 다루는 게 신학인데 그 신학에서 어디도 천당이라는 항목은 없어요. 없는데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교역자들이 그걸 말리지 않아.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은 천당이 없다는 사람들이다. 이래서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이라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인 거예요. 말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 입 다물고 있어야 할 것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목표는 그냥 다 천당이라. 천당이라.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초창기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초창기 전도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구원, 그 뭐냐면 천당 가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 인식이 되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쭉 그냥 의식 구조가 그렇게 흘러와가지고 뭐 누가 꼭 가르치거나 안 가르치거나 그건 뭐 모르겠는데 뭐 은연중에 나오겠지요. 나오겠는데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앞으로 한번 우리 마가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건축은 새언약 사역의 목표다.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목표는 교회입니다. 목표는 건축입니다. 예.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구속과 거듭남을 가져왔잖아요. 예. 우리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됐어요. 자, 그냥 상급으로 구속된 게 아니고 그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이후에 그 옛사람에게서 돌아서서 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회복됐단 말입니다.
예, 물러졌어요. 그러니까 물러졌어. 잘못 팔렸던 게 물러왔어요. 내가.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죽으심이 없이는 이거 불가능했어요. 예, 그러니까 죽으심은 우리의 구속을 가져가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했어요. 예,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산 사람이 됐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서 죽은 사람은 그분 안에서 산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는 게 이제 로마서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진리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받았고 그의 살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구속은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해요. 그분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대속, 속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대가로 받았다 이런. 근데 그 대가는 물론 대가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포함됐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 포함되지 않으면 그분이 피 흘렸는데 내가 어떻게 구속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포함이 됐을 때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속이 되는 거지. 나는 그냥 있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고 내가 죽겠습니까? 그분이 죽으셨다고 피를 흘렸다 해서 내가 그냥 상급으로 내가 그냥 구속을 받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그가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9장에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우리를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 제물들을 드렸어요. 그 희생 제물들을 드릴 때마다 그건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죄를 사함받는다는 개념이 구속입니다. 예, 내가 원래 지은 대로 해서 이탈됐기 때문에 그 이탈된 것을 내가 이제 사함받는 거잖아요. 그 사함받으면 나는 원위치로 돌아간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염소나 송아지 피는 해마다 그걸 다시 되풀이해야 됐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왜 염소나 송아지 피는 안 됐느냐? 내가 그 안에 없단 말이에요. 염소 안에 내가 없어. 송아지 안에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단 말은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의 죽으심 안에 내가 있고 그의 살으심 안에 내가 있고 그의 인생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뭐 무리로 걸어갔다든가 500명 5,000명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차범근이 축구했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 자신이요. 그분 자신. 그분이 무리로 걸어갈 수도 있고 안 걸어갈 수도 있는 일이고, 그죠? 500명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도 있는 일이고 안 먹일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것이 그분 자신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러면 그렇게 먼저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게 먼저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포함하신 그분, 예, 나를 포함하고 있는 그분, 나를 포함하고 죽으신 그분, 그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묵주를 가지고 뭐 묵주 신공을 드린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뭘 하냐면 어떤 목표를 세우게 해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한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한다. 그걸 몇 시간씩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정 기도 모양으로 뭐 한 달이든지 뭐 100일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뭐 2시간, 오전, 오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 그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죽은 것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피가 어떻게 났을까? 피색은 뭐였을까? 그때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스운 종교죠, 종교. 예,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뭐 무슨 상에서 눈물도 나오고 그랬는가 봐요. 너무 많은 사람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한날 한시 한순간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뉴욕이 꺼진다고 생각하면 꺼진대요. 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파티마의 기적이란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성무상에서 피눈물이 났다, 눈물이 났다. 어찌 된 건지 우리는 참 모르죠, 뭐.
참 신비로운 일인가? 아니면 여기 사기인지 뭐 하여튼 알 수 없어요. 원치의 권위가 있는 데서 한 말이니까 사기를 할 수도 없고, 예, 뭐 개인이 했으면 저거 사기다 이럴 텐데 말입니다. 천주교라는 막 그 거대한 역사가 그걸 뒷받침하면서 이거 피눈물이 났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가 그건 거짓말이다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저도 여기 서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면 못해요. 여러분 앞에 서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한 것이. 딴 데 가면 쪽도 못 씁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었다. 죄를 속하려고 죽었다. 그 죄는 이탈된 거잖아요. 원래 위치를 이탈한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뭐냐?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러왔다. 백화점에 물건 샀다가 도로 물러왔다 이겁니다. 도로 물러왔다. 거듭남은 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아주 명백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는 거듭남도 없죠. 죽기는 죽지만 다시 살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예, 근데 그분의 다시 사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산 것이다. 자,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됐을 때는 십자가 안에 죽은 모든 사람은 다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내가 지금 숨이 붙었냐 안 붙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냐 안 쉬고 있냐, 난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죽음도 하나님하고 관계고 삶도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예,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살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과 삶은 그렇게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예, 숨 쉬는 건 육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관계가 없어요. 숨 쉬는 육체가 살았냐 죽었냐 이 말하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런 구절들은 다 외워야 되겠죠. 예, 아주 다 완전하게 외워야 됩니다. 이 거듭난 것은 뭘 위한 것이냐? 뭐 때문에 거듭나게 됐나?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예,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유업입니다. 유업. 자, 이 유업이 뭔가? 거듭남의 결과가 유업입니다. 거듭남의 결과.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유업입니다. 자, 이 유업은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었잖아요. 예, 물론 아담에게도 약속됐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유업입니다. 유업. 자, 이 유업의 마지막에 뭐였냐면 새 생명을 받는 것이다. 예,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죽고 산 그 새 생명을 받는 것이 이것이 유업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체라는 게 아무리 있다 하더라, 유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있어야 그 유업이 있지. 사람 없는 유업이 있겠어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밭도 생기고 논도 생겼습니다. 사람이 없었으면 밭도 안 생기고 논도 안 생깁니다. 원래 밭은 밭이 아니었어요. 그냥 산비탈 이런 거였는데 사람이 가니까 그 개간에서 밭을 만들었습니다. 예, 물이 고인 데다가 사람들은 논을 만들었어요. 제가 섬에 살아봤는데요. 보니까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한 5대 6대 되는 것 같아요. 대수가. 그런데 그 이후에 산을 그것도 개간에 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 가면 김씨가 맨 먼저 온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김씨 땅이 전부 다. 땅이. 그러면 이 씨가 그 다음에 왔다. 그럼 어디 귀퉁이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걸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그걸 개간해 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업으로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때 만약 힘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왔으면 땅을 많이 차지했을 거고 게으르고 논팽이가 왔으면 땅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유업이란 건 사람에게 달렸어요. 사람에 달렸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전부 사람에 달렸습니다. 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의 어떠함 이런 것이 어떤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공장도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학교도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뭐 집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유업은 어떤 생명을 받냐 이 문제죠. 예, 아무리 뭐 고대광실 좋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돼지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유업이 되겠습니까? 돼지한테는 고대광실이 필요치 않거든요. 예, 사람한테 필요하지.
임금한테 필요하죠. 우리한테는 또 고대광실도 필요치도 않아요. 고대광실 줘봤자 관리를 할 수가 없어. 예, 임금이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생명에 적합한 무엇이 생긴다고요. 예, 그냥 유업이죠. 새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유업입니다. 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생명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왜 그런 유업 안에 있었던가? 그것은 내가 그런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일이 왔을 때는 왜 괴로웠던가? 저런 일이 왔을 때는 왜 행복하다 했던가? 그건 내가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정반대의 생명을 내가 가지면 정반대의 결과가 올 겁니다. 슬펐던 데서 기뻐질 것이고, 기뻤던 데서 슬퍼질 것이고, 예, 생명이 반대된다만 그렇습니까? 예. 우산장사하고 남학신장사하고만 해도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비가 오길 바라고 하나는 비가 안 오길 바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의 생명이 원하는 게 다르고 소의 생명이 원하는 거 다를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생명이냐? 이제 죽은 가운데 산 생명을 받았으니까 죽은 가운데 산 생명에게는 무엇이 행복인가? 그것입니다. 옛날 아담 안에서는 무엇이 행복이냐? 이러이러한 것이 행복이었다. 그러면 죽은 가운데 산 생명에도 그것이 행복이냐?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생명이 다르니까 행복도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복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저렇게 행복하다?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저렇게 늘 좋다 하는가? 뭐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생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을 분배받는다는 거. 이것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 새 생명의 분배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돼요. 예, 건방진 말이 아니라 그분도 죽은 가운데 사신 분이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죽은 가운데 산 사람이면 그분과 우리는 동일시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볼 때는 위에서 볼 때는 동일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봐요. 예, 이건 건방진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한 말입니다. 감사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분과 동일시 되겠는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 동일시 됐으니까. 그분의 다시 살으심 안에 동일시 됐다. 이건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 그랬으면 건방진 거지만 잘나 그런 게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건방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범위가 결국 유업의 범위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살아요. 다 사람 나름대로 삽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그 사람 나름대로 살아요. 다 알고 보면요, 뭐 이게 우열이 많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에서는 그걸 이제 없애버리고 다 물질적인 평등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다른 걸 획일화 시켜버리려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실패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걸 개방해 놓으니까 모두 각자 자기 개성, 자기 능력 이런 것도 개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똑같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1등짜리도 있고 꼴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유업은 달라져 버립니다. 1등짜리에게 주어진 유업하고 꼴찌에게 주어진 유업은 다르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결정된다니까요. 결정돼 버려요.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 사는 거니까 감사해야 돼. 그냥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이런 거지. 자기 능력만큼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능력만큼 감사하고 자기 능력만큼 살면 돼요. 외적인 어떤 것이 증가했다 해서 행복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서 감사가 증가해야 행복한 것이죠. 1등 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1등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1등 하면 행복하고 꼴찌하면 불행하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꼴찌해도 행복할 수도 있고 1등해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범위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유업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거듭나면 생명이 성장하고 성장하면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갑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하고 다르게 내가 새 생명 안에 들어오고 난 후에는 난 나대로 성장한단 말입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의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냥 아담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바벨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한다고요. 거기 성장하면 거기 따른 기능을 또 발휘하게 돼요. 예, 사람이 성장한 것만큼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힘 센 사람도 있고 힘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은 뭐 쌀을 2가마니를 양팔에 들고 이렇게 들 수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은 한 말도 못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성장하면 기능이 발휘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발휘하면 그것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달라지게 돼요. 자, 이런 것이 현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미래적인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는데 왕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함께 다스린다. 예수님이 지배하던 세계를 우리도 지배한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을 우리도 역시 지배한다. 그러니까 함께 다스린다 이겁니다. 야, 이것이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시간적으로 뭐 몇 년도부터냐 이거 아니고 그와 함께 다스린다 이겁니다. 주와 함께 다스린다. 자, 그러니까 한 생명, 한 유업을 가진 사람은 함께 다스릴 거 아니겠어요? 자, 이 함께 다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유업입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땅에 기는 것과 공기에 나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더라. 정복하며 다스리라 하더라. 사람은 당연히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만물에게 사람이 지배를 당하잖아요. 예, 만물에 의해서 우리는 이름을 얻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회사가 있으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라는 만물에 의해서 난 사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없으면 난 사장이 아닌 거라. 만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만물에게 내가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지금 사람입니다. 사람이 왜 상실됐는가? 그건 바로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상실됐다 그겁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부가 더 많아질수록 사회가 커질수록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사람은 점점 상실돼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의해서 규정되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나 때문에 그것이 규정돼야 할 건데 아담을 불러가지고 뭐 이름을 지라 했단 말은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이걸 소라 하고 싶으면 소라 하고 개라 하고 싶으면 개라 해라 이 말입니다. 이건 다스리라 이 말 아닙니까? 규정한단 말인데 지금은 말입니다. 소가 사람을 규정할 수도 있고 돼지가 사람을 규정할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를 수천 마리 키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규정되겠습니까? 목장장으로 규정되는 거잖아요. 그 소가 사람을 규정해 준다니까요. 예, 목장장으로 규정해 줘.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말하려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당신 누구요? 그러면 김하묵이요. 이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누구요? 그러면 나는 소를 1000마리 키운 사람이요.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나는 목장장이요. 이 말이니까 그 소들이 없으면 나는 이름이 없어져 버린 거라. 예, 그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뭐 잘난 줄 알지만 사실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한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유업입니다. 예, 내가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예, 이보다 더 큰 유업이 없지요. 영원 안에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은 단체적으로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분의 배필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배필에 내가 구성체가 되는 거죠. 큰 배필이 있는데 그 배필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이제 영원한 유업입니다. 사람을 지을 때 바로 이걸 목표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유업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유업은 모든 성도에게 미리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가나안 일경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주겠지. 자손을 많이 해주겠지. 땅을 줘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지. 이렇게 들었는데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 말이었었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만 알면 제가 한쪽 좀 팔레스타인 타면 띄워주고 같이 잘 살면 돼요. 근데 이걸 구약 그걸 믿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신성한 땅이다. 이래가지고 한치도 안 내놓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움할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오기 전부터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땅을 나가라 그러면 어디 가서 삽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비극이죠. 한쪽에서는 한치 땅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땅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겠다 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싸움은 끝이 날 수가 도저히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아들이 되는 유업이구나.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유업이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유업이구나 이렇게 안다면 그러면 굳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 지금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나눠줄 땅은 충분히 있는데 이놈의 약속 때문에 못 한다니까요. 약속 때문에. 그놈의 신앙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성경이 싹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내놓고 봐라 아브라함이 이거 약속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 못 말리거든요. 우리의 유업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오면은 온 인류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평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땅이니 뭐 시족이니 이런 것을 유업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랍 사람하고 싸운 게 그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너는 이스마엘이다 이겁니다. 결국. 너는 이스마엘이다. 너는 격가지다 이거 격가지. 우리는 원통이고 너는 격가지다 이거. 이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유업이 뭔지 알면 그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뭐 이삭에 심으면 뭐라고? 이스마엘에 심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세계에 평화가 오게 되는데 아니 미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뭐 국교는 아니지만 거의 뭐 기독교 국가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형제가인 줄 알고 지원하는 거죠. 물론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계속 지원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끝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아랍의 인구는 3억이 넘는 인구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유업은 그런 썩어질 것이 아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으로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사암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유업은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거. 내가 교회의 요소가 돼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 자, 그분의 죽으심으로 어찌 됐는가? 옛사람이 청산됐잖아요. 옛사람의 모든 건 청산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태교의 모든 것도 청산됐다는 걸 꼭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태교, 뭐 이스라엘, 뭐 약속,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지 않으면 안 없어지는 거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모든 것도 함께 다 끝난 걸 말합니다. 뭐 안식일도 중요하고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중요한 거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나 복잡하게 됐어. 병도 뭐 병이 한 가지만 되면 얼른 치료하기 쉬운데 오만 종합병원이 돼버리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뭐 좀 용한 사람들이 나한테 여러 번 왔다 갔는데 다 와도 뵐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원체 종합병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안 좋으면 치료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한 가지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다 총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 총체적으로 좋게 할 약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 죽지 않으면 끝나질 않아요. 뭐 이 사람은 이런 문제에 있으나 그것만 좀 청산되면 좋겠다. 이 사람은 성질이 그래 그것만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아. 욕심이 좀 끝나서 이래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총체적인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옛사람이 다 끝난 거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유태주의자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또 이것저것 또 이제 첨가시키는 거라. 자꾸 율법을 또 첨가시키려 하고 의식을 첨가시키고 첨가시키려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또 꾀드냐 이겁니다. 그 말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좋은 것이고 나쁜 거 다 끝났는데, 아까 말한 그렇잖아요. 이삭의 시다 이것도 끝난 거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 그것도 끝난 거예요. 예, 다윗의 왕국 그것도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예. 근데 또 그걸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다시 살으심으로, 이 다시 산다는 게 그러니까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옛 세계 전체가 끝나고 내가 다시 산 것이니까. 예. 빚쟁이가 빚이 너무 많아. 막 빚 있는 사람 보면 그렇더라고요. 카드빚 있지, 은행빚 있지, 사채 있지, 별빚이 다 있어. 이래가지고 막 대추나무 연질돼가지고 어디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 대부분 빚 있는 사람이 남한테 와서 말할 때 보면은 꼬리만 조금 내놓고 나 요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런다고요. 그래 그거 해결해 주면 되냐? 아니요, 몸통이 더 커. 이미 벌써 그렇게 될 때는 총체적인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예, 어느 한가에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라. 아예 한국은행이 없어져 버리든지 화폐 개혁을 해버리든지 이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 도저히. 예,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국은행 없어지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지. 예, 그러니까 옛사람 안에 있는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는 끝나지 않고는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뭐 좋은 건 좀 놔두고 쓰고 나쁜 건 없애고 이렇게 될 형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도 좋은 겁니다. 그 안에 선한 거잖아요. 다 옳게 살아라. 좋은 사람 되라. 그래 써놓은 거지. 어디면 나쁜 짓 하라고 써놓은 율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공경해라. 열심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해놨잖아요. 다 좋은데 좋다고 해서 그걸 또 첨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거 있어서도 안 됐으니까. 그래갖고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약들은 다 치워라는 겁니다. 모두. 사람이 오래 아프다 보면요, 약병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많아. 항생제, 영양제 문제 많아. 많은데 다 안 돼. 다 안 되니까 무엇은 남겨놓고 무엇은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싹 쓸어 없애라 이 말입니다. 예, 싹 쓸어 없애고 뭐 인삼을 삶아 먹든지 뭐 새로 하라 이거면 새로 다른 거 하라 이겁니다. 예, 끝냈단 말이 그 뜻입니다. 완전히 다 끝내고 그 중에는 뭐 좋은 약도 좀 있고 안 하겠어요. 뭐 비타민제 같은 거 뭐 이래 먹어도 되고 저래 먹어도 되니까 그것 좀 남겨놓고 다른 거 처리해라 이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먹어도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먹어도 안 됐어.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런 차원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옛사람이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래도 뭐 이런 게 좀 좋은 점이 있어. 이런 점은 좀 고쳐야 되겠지만 이런 점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고 하네.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끝나야 된다. 예, 다시 사는 것만 필요하다. 예, 그의 살으심으로 새 창조를 했단 말이야. 새 창조. 새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예, 이 새 사람으로 교회가 건축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요, 그 옛사람의 그 좀 자기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가지고 오면은 교회 안에 와서 그냥 부딪히게 된 겁니다. 예, 자기 안에 그 좀 좋은 거, 비타민제 좀 남겨놓고, 뭐 좀 남겨놓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예, 그러면 이제 막 부딪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예, 비타민도 회사마다 다 달라요. 다 자기 회사 거이 제일 좋대. 예, 그러니까 선도 말입니다. 그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이 다 달라요. 그러니 선끼리 모여놓으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해결이 없어요. 새 사람의 창조만 필요하다. 예, 그 새 사람이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돼요. 새로운 재료. 헌 집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번에 우리 옆에 성우인의 집 처음에 지을 때 좀 잘못 져가지고 본 사람마다 잘못되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고쳤는데요. 처음에 아예 새로 지었더라면 그
그보다 훨씬 돈이 덜 들 텐데 2번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으라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고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면 끝냈겠냐. 내가 다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니까 끝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뭐 좋은 거나 잘난 거나 이런 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로지 새 것만, 거듭나서 나온 것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높이고, 그것만 세우고 그래야 돼요. 내게 아무리 좋은 거 있더라도 그건 낡은 거다. 옛 것이에요. 좋은 거 있다 하더라도 새 사람에게서 나온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아까 그랬죠. 땅에 기다가 지금은 나비로 날아다닙니다. 그러잖아요. 야, 굼벵이가 땅에 기는 거하고 날아다니는 거 같습니까? 땅에서 지렁이처럼 기었던 제가 지금은 나비처럼 날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애들과 남편이 너무나 완전한 존재라고 알아지니까 자동적으로 가정이 평안해진대요. 자동적으로. 근데 이건 말입니다. 그냥 아이고 뭐 집안 조용하게 하려니까 내가 좀 마음 좀 바꿔야 되겠다. 이래 갖고 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 좀 생각 바꿔가지고 뭐 집안 좀 잘 하고 이렇게 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데서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나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애들과 남편이 너무나 완전한 존재라고 알아지니까 자동적으로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옹색하고 구두쇠여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아도 외로운 줄 모르고 살았다 이겁니다. 내 인생은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다. 근데 제한된 인생이구나, 피조물이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는데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목사님과 교회를 만났다는 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이건 지금 세상에는 없는 말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살림 잘못하다 좀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새 사람이 창조됐다. 이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옛사람에 관계된 이 얘기는 아예 하지 말자 이겁니다. 하지 말자. 그건 뭐 남에게 있든지 내게 있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간증할 때도 우리가 옛날에는 옛사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수준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거 잘 얘기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누가 혹시 모르고 그런 얘기 하면은 모두 막 딴 점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딴 점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나도 못 말립니다. 그거 남이 간증하는데 주목해라 이래 할 수도 없고 옛사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만큼 성장했어요. 들을 귀가 열렸다 이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진짜가 아니구나. 무엇이 옛것이고 무엇이 새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듣게 됐어요. 그러니 이걸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새 것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참 그 채널이 없어가지고 안 들려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들리기만 하면 간단해요. 소식만 들려오면 간단합니다. 하늘나라의 소식만 사람에게 들려온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모든 일을 건축의 목표를 두고 해야 됩니다. 새 사람 그리고 건축 그게 목표를 둬야 합니다. 바울 사역의 목표는 그래 건축에 있었습니다. 그게 탁월한 점입니다. 베드로도 훌륭하고 요한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데요. 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바울만 하지 못해요. 그 점에서 바울은 아주 탁월합니다. 처음에 혈통을 자랑했죠. 나도 뭐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다 했어요. 왜 이 말을 했는가? 그 유태주의자들의 혈통 자랑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 나도 그렇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수고한 자랑을 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뭐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래 다 했다는 얘기 한 건데 그게 무슨 자기 잘났다고 한 말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교리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자기 수고한 걸 자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놀라운 계시가 있다고 자랑했잖아요. 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뭐 낙원에 가서 뭐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말을 했는가? 그건 신비주의.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 이렇게 되면 참 좋긴 좋아. 그렇지만 다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신비주의 뭐 이 얘기하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비주의 얘기했으면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준비가 되겠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성경을 읽느냐? 바울이 이렇게 한 걸 봤으니까. 내가 비록 그런 체험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예, 신비주의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신기하거든요. 신기해. 가만히 있는데 막 혀가 말려갖고 돈다든지 막 가만히 앉았는데 막 붕붕 뜬다든지 막 내가 투시가 돼서 사람 속이 보인다든지 꿈을 꾸면 다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들으면 신비해요. 그런 사람들은 모이면 다 그런 얘기만 해요. 교제란 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는가? 교회 건축이 안 돼. 네,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 버렸어. 네, 그것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서 빗나간 일이 돼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것은 건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네, 은혜를 세우려고. 자기가 이렇게 연약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 머물더라. 나는 강한데 머물 줄 알았더니 나의 연약함 안에 그분의 능력이 머물더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운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자기도 율법으로는 정통한 사람이고 다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머물지 않고 자기의 오히려 연약함 안에 머물더라 이건. 이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건축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과 사상들을 차단하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요소와 사상들이 꽉 차 있어요. 예, 그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천당도요,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교회 건축에 방해가 돼요. 예, 천당 있다면 다 천당 갈 준비만 해버리지 뭐 교회 건축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 건축하려면 아무래도 뭐 잘라야 되고 깎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예? 그냥 천당만 가버리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자기 혼자 성경 보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다니면서 교제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왜 그런가? 사람끼리 만나고 부딪히고 싫으니까. 예? 그리고 짜여지기 싫으니까. 짜여지려면 자기 잘라져야 된다고. 예. 방주를 지으려면 집을 지으려면 다 톱질해야 되고 대패질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조용히 자기 혼자 묵상하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아주 신사적인 크리스찬이죠. 네, 그렇죠. 교회 건축에 방해되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천당에 간다면 좋겠죠. 물론 좋죠. 그리고 천당에 갈 사람 따로 있어요. 네. 누가 가는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 예, 지금 예수 안에 없는데 천당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알아야 건축이 되지. 천당이 목표가 돼버리면 건축이 안 돼요. 건축이 안 돼요. 서양 사람들이 흑인들을 이제 노예로 잡아다가 부려먹었잖아요. 부려먹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가르쳤다고요. 지금 땅 위에서는 고통이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서 우리는 천당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흑인 영가가 전부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은 불행하지만 땅 위에서는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저 하늘 저 높은 저 하늘에 가면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걸 소망하고 살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아펜 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그 착취했다고 노동력을 착취했다고요. 예, 그렇게 왔어요. 이것이 그냥 전통이 돼버렸어. 예, 전통이 돼버렸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거 외에는 위로가 없었겠죠.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뭐 죽은 후에는 좋은 데 간다니까. 그래도 위로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야, 오직 건축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만을 심으려고. 네, 교회를 건축하려면 죽고 다시 산 생명이 아니면 교회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다른 거는 안 돼요. 신비주의로도 안 되고, 네, 교리주의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돼. 율법주의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 밖에는 건축이 안 됩니다. 다들 모두 교회 해가지고 교회 하려고 애 많이 쓰잖아요.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크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그 크다고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교회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무슨 교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건데 한 성분이라고 될 거 아닙니까? 한 생명이라야. 죽고 다시 산 생명이라야 그 몸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숫자는 많이 벌려낼 수 있어요. 뭐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뭐 선교를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많이 벌려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막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그 미국식 소위 그 회사 경영 방식 이런 방식으로 막 교회를 경영해요. 그러니까 전도 같은 것도 막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뭐 유명한 탤런트들을 초청해가지고 막 사람을 모은다든가 이래가지고 뭐 전도하고 오만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리고 또 총전도주의 이런 게 있어요. 교회 가면 그때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교인들이 나가서 일일이 전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더 전문화돼 가지고 그런 것을 이벤트 사업하는 사업체가 있어요. 총전도주의를 해주는 그런 사업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 와서 전체를 기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총전도주의를 할 것인가를 쫙 기획을 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거기 이제 그 프로그램에 동원돼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전도주의에 사람이 막 모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오는. 그럼 그날 이제 선물 하나씩 뭐 주고 뭐 이름 쓰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걸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전도주의를 행사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도하는데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든데 이게 꼭 세상 방법이란 말이에요. 방법이 회사 경영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다단계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 생명 이외의 것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건 교회는 안 된다.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모두 건축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게 돼요. 국교가 됐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나라에서 황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모두 황제가 다 그냥 예수 믿으라 해버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정군 신자 운동하듯이 막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군 신자 운동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부대장이 말이에요. 다 나와가지고 전 장병들 모여 해가지고 막 세례 줘버린 거라. 막 몇천 명씩 막 세례 줘. 정군 신자 운동.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기는 있어. 그러니 국교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제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 살판 났죠.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황제가 다 해버리니까 뭐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된 게 지금 구라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모두 건축을 방해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어요. 교회 아닌 것을 만들어놨어.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놨어. 사이비를 만들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교리주의가 돼서 어떻게 하면 완벽한 교리를 만들까 해가지고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막 논쟁을 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막 그 교리 하나가 확립되기 위해서 많은 막 토론과 논쟁을 거치고 거기서 막 이단이라고 막 몰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런 것이 생겼는가 하면 어떤 데는 또 전통주의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막 결사적인 또 투쟁을 했어요. 어떤 데는 의식주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데는 신비주의 때문에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종교를 구성하는 데는 요소가 돼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이건 방해물이 되어버린다. 방해물이 되어. 왜곡시켜버려요. 교리주의자들은 교리에 조금만 틀리면 금방 형제라 했다가도 교리 틀리면 그냥 이건 이단이라.
예. 옛날에는 뭐 죽어도 그 살이 안 나. 이단이라 그러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누가 죽여도요.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단이란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도 저 중동에서는 그렇다대요. 모슬렘 쪽에서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단이다 뭐 이제 변질자다 이러면 뭐 누가 죽여버려도 상관없대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리스도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꼭 그리스도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다른 것도 많이 있으면 좋지만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주의가 돼버려요. 사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요. 그리고 방해가 돼버려요. 자, 건축은 성경 계시의 목표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건축으로 돼 있어요.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는 건축입니다. 마지막에 하와를 건축했다 나옵니다. 이게 창조와 건축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거듭난 것이죠. 거듭남. 거듭남과 교회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와 건축입니다. 거듭남 이것도 하나의 새 생명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바로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의 중심을 성경 전체의 계시의 중심을 보면 창조와 건축입니다. 창조와 건축. 자, 이 창조가 옛 창조 안에서는 건축이 실패한 셈이잖아요. 옛 창조 안에서는 건축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새 창조 안에서 교회가 나온다. 옛 창조 안에서는 교회가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새 창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완결될 것이다. 완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동산을 창설하셨다. 건축입니다. 동산 창설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했다. 야, 이게 다릅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창조하고 동산을 건축한 일이고 아들이 한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 가장 중심된 이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건축, 하와의 건축, 방주의 건축, 성막의 건축, 성전의 건축, 교회 건축, 새 예루살렘 건축.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이 속에 중심과 목표가 있어요. 중심은 그리스도고 목표는 교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 중심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고 교회는 그 몸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생명과 몸. 여호와 하나님 이 구약 시대는 중심이었죠.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동산은 목표가 됐어요. 이것이 더 확대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했어요. 자, 새 창조, 재창조 이 중심은 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죠. 새 생명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목표는 뭔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옛 예루살렘은 끝났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 사역의 목표는 결국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탁월한 사역자의 본입니다. 그냥 전도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전도는 이걸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올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 안에 가는 거구나. 난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길 안에 서 있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 버리고 인생 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늘 말하지만 공부를 못한 학생은 누군가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있는 학생. 그 학생은 틀림없이 시험 본 날 잘 못 봐. 딱 중요한 문제를 붙잡고 있는 학생은 틀림없이 시험을 잘 봐. 잘 봐. 쪽집게 도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딱 중요한 건 말해야 되는데 안 중요한 걸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돈 안 될 걸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런 사람. 아는 건 많은데 돈은 안 돼. 그런 거 알아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 하나를 알더라도 돈 될 걸 알아야 된다. 하나를 알아도 인생이 될 걸 알아야 된다. 사람 될 걸 알아야지.
헛된 지식을 많이 가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또 어지럽게만 만들어요. 그런 사람 만나보면 대단히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건질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건 너무너무 많고 그 이 얘기 다 들어주려면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응? 뭐 건질 게 있어야 되지. 우리 젊었을 때는 막 그런 얘기가 다 재미있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지식이 막 있는 게 막 재미있어 들었는데 지금은 저기서 건질 게 뭔가 이걸 생각하고 들으니까 아이고 신경질 나는 거라. 쓸데없는 막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탁월한 사역자의 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그의 목표는 분명히 건축에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 없는 기독교의 종말 뭐가 됐냐? 그건 문화화되고 말았어. 구라파에 교회가 많잖아요. 성당이 굉장히 많아. 간 데마다 다 기념물이다. 대리석으로 막 해놔. 엄청나요. 그 뭐 노들탐 노들담 사원 같은 거. 야 멀리서만 봤는데도요. 신기해요, 신기해. 그 사람들 건축에 가서 놀란 것은 뭐냐면 벽작 어디 하나도요 그냥 지내간 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간 데가 없다니까요. 다 사람 손으로 뭘 만들어놨어. 예, 그래서 정말 일 없는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생각돼. 아니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민자로 해놨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어디 한 구석도 그냥 지나간 데가 없습니다. 다 뭐가 조각돼 다 조각돼 있어요.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그런 교회당은 많은데 사람 없어요. 사람 없고 거기는 뭐가 남았냐? 기독교 문화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뭘 했냐면 그런 것만 이제 했죠. 그러니까 뭐 선하게 살자, 네, 옳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했겠잖아요. 신사적으로 살자 이런 걸 제가 설교를 많이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사적이 됐죠. 사회복지국가들이 됐죠, 모두가. 구라파에 가면 거의 반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그 국민의 권리만 있으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반사회주의처럼.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할 일이 없어. 사회복지를 뭐 옛날에 고아원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교회에서 했는데 성당 이런 데 했는데 아니 뭐 정부에서 다 해주는데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죠. 네, 가끔 가다 그냥 우리 은혜 혹시 절에 가서 마음 좀 쉬고 오자 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잠깐 가서 미사나 좀 드리고 온다든지 뭐 1년에 한두 번 가면 되고 그렇게 그냥 종교세 내고 이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자기 종교세를 내고 이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고 부활절 때 한번 가고 뭐 또 이런 식으로 한 3번 가면 된다. 감사절에 한번 가고 뭐 이러니 그러면 기독교인이라.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보다 훨씬 나아.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인들 엉망진창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 아주 신사적이라. 아주 기독교 문화에 딱 젖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 설교할 일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설교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사 드릴 수밖에 없더라. 미사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오면 그냥 떡 하나씩 주고 이게 하는 거니까 뭐 하기가 쉬워. 다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문화생활 잘하고 있는데 선한 생활 잘하고 있고 말입니다. 사회보장제도 다 잘 돼 있어가지고 남의 거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욕심낼 필요도 없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보장돼 있고 이런 세상에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할 일이 없죠. 밤에 뭐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저녁 때 되면 조용해져 버려 도시가. 아무 돌아다니는 미친놈밖에 돌아다니는 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차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만 가도요. 그 맨하탄이나 이런 것만 조금 억지억지 하지요. 이 주택가 이런 데 가면요. 낮에도 조용하고 밤에도 조용합니다. 낮에는 다 출근해버려서 조용하고 저녁에는 다 집으로 들어오니까 조용하고 길가에 나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청소년 여러분 일찍 떠나야 됩니다. 이런 설교 해야 되는데 뭐 안 그래도 다 주제로 다 잘 들어오는데 술 먹지 마세요. 그러면 그 주제로 술 안 먹는데
술 사 먹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거기서는 술집이 따로 있어갖고요. 그건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술 사 먹으러 가면 잘 안 먹는 게 나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금방 옆에 가면 슈퍼에 가면 소주 금방 갖다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편리한 나라는 없어. 그러니까 구라파는 지금 이제 기독교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예, 쓸데없는 그런 것이. 세상을 좋게 하자 이것이 이제 목표였으니까 세상 좋아졌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2만 불에서 4만 불 올라간다 그러는데 4만 불 올라가고 그러면요.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병원 갈 때 돈 안 가져가도 되고 굳이 도둑질 안 해도 되고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 잘 살게 되면 아니 뭐 믿음을 가지면 성공합니다 이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어디 설교 들어보니까 참 설교 잘하던데 내용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성공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성공.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 뭐 이게 어려울 때 이럴 땐 이거 목표 들어가지만 다 잘 살고 있는데 뭐 믿음으로 굳이 잘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잘 살고 있는데 있잖아요. 재벌 2세들 뭐 가만히 앉았어도 뭐 수백억씩 뭐 들어와 있는데 믿음으로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말 들어가겠어요? 그거 안 들어가요. 예. 소용없어. 그러니까 설교할 말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예. 세상이 좋아져 버리면 설교할 말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말은 문화주의입니다. 문화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돼 버린 거야. 교회가 이상하게 어떤 다른 길로 가버렸어. 새 예루살렘 어디로 간 데 없고 어디로 그냥 딴 데로 그냥 빗나가 버렸어. 빗나가 버렸어. 문화주의로.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 건축 없는 기독교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네,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네. 이건 세상에 없는 나라입니다. 뭐 구라파처럼 그렇게 신사적인 나라가 되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에 아직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간증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나라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탁월한 사역입니다. 교회 건축을 목표로 했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너희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저도 30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은 모두 여러분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동안에 혹시 잘못한 말이 있어가지고 혹시 섭섭한 분이 계시든지 혹시 삐질 일이 있든지 하는 분 계시거든 좀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오로지 건축을 위해서 한 말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로부터 새롭게 그렇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찌개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신성한 목적 안으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계획에 참여케 하셔서 우리가 한 번도 눈에 보지 못했던 그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인생 최고의 유업을 저에게 주셔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길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만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한 교회 내가 있어 우린 왔다. 주님 약속한 교회 내가 있어
어두운 사망이 없고 혼돈 공허가 없고 하나님 목적만 있는 아주 단순한 이곳 농가로 바가는 나의 진짜 집으로 돌아왔다. 약속의 교회 영광